이 내용이 궁금했다. 제44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말씀의 의미.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라고 말씀하시자 도마는 이 말씀을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라는 반응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은 하나님의 일과 관련된 길이었으나 도마가 말하는 길은 사람의 일과 관련된 길이었습니다. 즉 도마가 알고 싶어하는 길, 도마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길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로마를 공격하는 것인지 그 계획과 작전을 의미하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 곧 로마 총독 빌라도를 공격하러 갈 거라고 도마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바로 그 공격 계획과 공격 작전을 알고 싶은 것인데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해주시지 않으시니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라는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일, 사람의 나라만을 생각하고 있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이 말씀에 대해 특별히 부연 설명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그 의미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 즉 생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께 꼭 드려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구원은 정말로 기독교에만 있고 구원은 정말로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고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럴 것입니다. 아니, 불교에도, 이슬람교에도, 힌두교에도, 그 외에 다른 많은 종교에도 사후세계가 있는데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억지 아니냐고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어쩌면 기독교는 너무 자기중심적이라고 기독교는 너무 다른 종교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셔야 하겠습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절대로 사후세계와 관련된 구원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는 죄에 대한 개념이 일절 없기에 당연히 기독교가 말하는 죄로부터의 구원도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고 예수님으로만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선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통한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면 즉 구원을 완성하면 지금까지 너희들이 나를 바르게 알아보지 못했으나 나를 바르게 알아보게 될 것이고 더불어 하나님도 바르게 알고 하나님도 바르게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또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할까요?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믿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기 때문에 3년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믿지도 않는데 3년 넘게 따라다닐 바보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보기를 드려보겠습니다. 1번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생각하고 있다. 2번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생각하고 있다. 몇 번이 정답입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하고 이스라엘을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의 해방에 대해 가난과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사람의 일, 사람의 나라만 생각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안 적도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안 적도 없고 하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마와의 대화 말미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제자들의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인정하겠습니까?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하는 말이 요한복음 14장 8절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맞으시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맞으시지요? 그럼 하나님을 보여주셔야죠? 로마를 공격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고 하나님의 작전은 어떤 작전인지 그것을 알려주셔야지요? 그것만 알려주시면 우리가 앞장서서 돌격할게요.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만 알려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로 하는 빌립의 말이 바로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라는 말입니다. 오직 사람의 일, 사람의 나라만 생각하는 빌립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요구하는 빌립에게 네가 오해하고 있다고 그 오해를 바로잡아 주실까요? 아니면 그 과정을 생략할까요? 생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오해를 바로잡아 준다고 해서 3년 넘게 쌓인 오해가 순식간에 풀릴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일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묵묵히 가르쳐 주실 뿐입니다. 때가 되면 이 말씀이 저절로 기억나고 저절로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할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또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2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며 그 진리의 영이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제자들의 삶을 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준 새 계명, 즉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잊지 말고 행하며 살아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나도 너희들에게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 나타나시겠다는 의미의 말씀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계명, 즉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대로 살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라는 빌립의 요구에 대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요구에 대해 예수님께서 답하셨던 말씀의 대부분을 흘려버리고 오직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라는 표현에 꽂힌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제자가 누구입니까? 그 제자가 바로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아니라 야고보의 아들로 다데오라고도 불린 유다입니다. 이 유다가 나타내는 반응이 요한복음 14장 22절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라는 반응입니다. 이 반응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유다도 베드로와 다르지 않습니다. 유다도 도마와 빌립과 다르지 않습니다. 유다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일, 사람의 나라만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도 베드로나 도마나 빌립과 같은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와 동일합니다. 즉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팔자 한번 크게 고쳐보자는 심산으로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만 나타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는 이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유다 생각에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위해 메시아로 오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분입니다. 이런 분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그를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유다는 이것이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라는 말입니다. 지금 유다는 예수님께 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생각은 하지 않으시냐고 따지고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셔야 우리도 크게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3년 넘게 따라다녔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다를 예수님은 나무라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유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애당초 제자들의 생각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고 성령을 보내주기 전까지는 아무리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 주더라도 그들이 결코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3절로 24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람 중에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에 사로잡혀 죄의 원리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기에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사람은 없습니다. 정반대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만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죄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기필코 예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내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죄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을 기필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내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죄에 사로잡혀 죄의 거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기필코 구원해서 하나님의 원리가 차고 넘치는 거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은 자신에게 곧 닥칠 십자가, 죽음과 그 십자가, 죽음의 의미와 결과를 제자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 예수님과 4명의 제자들이 나눈 대화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말씀의 배경과 의미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오직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고 있고 오직 사람의 나라만을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길로 떠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 사흘을 기다리지 못하고 모두 예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제자들이 아닙니다. 문제는 오늘날의 우리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역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소유하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버린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버리고 목사들이 오직 자신의 유익과 이익만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도들이 오직 자신의 유익과 이익만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그러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목사가 그러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성도가 그러할지라도 우리 3927TV의 가족들만큼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고, 지역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